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나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 여호수아,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미래의 땅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땅이기에 굉장히 기대감도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후배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것 선택하지 마라, 주 여호와 하나님 꼭 선택하며 그분을 섬기라, 그와 같은 말을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그에가는 놀라운 일을 했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 우리 여호수아인데, 무엇이 그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했을까? 딴 것 아니고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역이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본, 사업도 기본, 기본 마인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바지할까? 그 기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여신 이 약속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특별히 그러한데, 오늘 그 기본의 첫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경건한 습관,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행동이 습관을 낳습니다. 그 습관이 나의 삶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낳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한 습관, 규칙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늦게 일어나는데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해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읽으셨겠습니다마는,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습관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장 12절에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다. 그리고 15절에도 그들은 여호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거의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사실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복잡한 사회가 되어져서 이 직업군도 굉장히 복잡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인생의 삶의 기본 가운데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밤에는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게 창조질서 원리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인 의사가 있어요.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은 감성적이기가 쉽다,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반면에, 이런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범죄가 어느 때 일어나나요? 밤이죠. 하기야 목사님, 요즘엔 대낮에도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예, 사실 밤낮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도덕한 행위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의 이 습관, 이 기본기는 여러분 오고 오는 인생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21세기, 그러니까 금세기에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제임스 I. 페커, J.I. 페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그게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 영적 건강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쩌다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기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적으로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 그 목장 초원에서 이끌어내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함을 받았던 이 다윗, 그는요 전생에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경건한,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렸고 찬송을 했어요. 오죽하면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미래 삶을 누리고 또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 기자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어서 영적 건강 상태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는 농경 유목문화 시대고 오늘날 세대가 어떻는데 그때는 밤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은 밤만 되더라도 전기불 때문에 환한데 그 세상은 환한 세상에 그 밤을 아깝게 어떻게 그래 일찍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밤문화를 좋아하다 보면 밤문화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운 삶에 익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J.I. 페커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건강, 헬스, 둘째는 습관, habit, 셋째는 마음, heart, 네 번째는 성결, holiness. 그래서 4H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가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깨달아가고 때로 기회가 되어지면 그것을 노트에 적고 여러분 이렇게 행해가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바쁜 세상에 한낮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낮에 할 수 있으면 따로 시간을 떼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남편 다 출근시켜 놓고 조용히 우리 주부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영적 건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찬양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정 잠이 안 오는 날 할 수 없습니다만 저도 가끔 그래 잠이 안 오는 날 이렇게 늦게 자면 그 다음 날에는 그야말로 해롱합니다.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있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일과를 계획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기본기 가운데 성도, 특별히 성도에게 기본 가운데 또 하나의 기본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메시지 기본기 여러분들이 좋아할 메시지 단 하나도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라. 그 다음 세 번째 미리 말씀할게요. 정결하라 이건데 뭐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범람하는 요단강, 참 이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랬어요. 당시 이들이 건넌 이 요단강 상류가 아닙니다. 상류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요단강은 사해로부터 11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강폭이 20-30m가 됩니다. 수심이 3-4m 정도였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그 가나안 땅 맨 꼭대기에 보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봄이 되면 이제 이게 녹아서 내리고 또 이런 비가 내리는 그 시절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물이 막 내려오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들도 굉장히 황당한 말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 궤를 따라가라. 이 범람하고 있는 곳에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쉽게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라, 첨벙. 이런 황당한 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현실 상황에 근거해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억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그거 억지죠.
들판에 먹어야 할 배고픈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인데 사도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혹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 제빵회사 공장 회장이다, 뭐 이해가 돼요. 뭐 제빵회사가 아니라 베이커리만 좀 운영하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다 말이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만난 포도주를 지금까지 그대가 두었도다 칭찬받았던 일들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 여러분 남녀노소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어요.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 따라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미래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도 싫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결코 억지가 아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매력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여러분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보려면 거리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광야 때에 그야말로 쫄딱 굶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쫓아가라라고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첨벙 뛰어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보고 눈을 맞추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약속까지 하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나간 적이 없는 그 새로운 길을, 놀라운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안할 것입니다. 범람하고 있는 그 물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십시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다라고 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물에 디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6절 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고 하는 동네쯤에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 사해죠. 흐르는 물은 완전히 꺾여 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양도 있는데 여러분 그 20-30m 되는 그 물을 끼는 거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했을 때에 초자연적인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범람한 물이 목 여기까지 차서 나 큰났다, 나는 헤엄도 못 치는데 죽었다, 이런 두렵게 해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른 땅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감한 상황을 만나면 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씁니다. 그리고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나에게 주셨냐 하고 걸어갑니다. 요단강 곡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은 때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스톱하라, 돌아가라. 때로는 어려움을 다, 바람을 다 맞아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빨가벗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게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의 그 뜻이에요. 그 뜻대로 행했어요. 그 뜻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겔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도 어제 백성들 싫어했어요. 오늘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좋아하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 가운데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실패이고 미래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누리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 길을 갈 때 난감한 상황 극복하는 지혜, 기본 가운데 기본,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정결하라 그런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필수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실 그때도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가라. 오늘 그리고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남녀 관계 행하지 마라. 자,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들은 지금 피난민 난민이었어요. 모여 있어요.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옷을 씻어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요구하십니까? 그냥 말로, 마음으로, 와, 정결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 빨아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억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또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미래를 모든 사람이 누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그릇도 큰 그릇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사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것 온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 내가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현장에서 돈이 없어도 깨끗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가시는 미래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도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내 일이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백성들의 어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들이 나와서 자유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리더십 때문에 요단강 건넜고 모든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땅을 분배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구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을 아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내 은사가 얼마나 많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러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디모데 목사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은 영적 건강 상태입니다. 때로는 난감한 상황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시스템을 주셨어요. 교육자들도 때로는 젊은 교육자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 새벽기도 정말 힘들다. 그런데 제가 사역반 할 때 나누었어요. 내가 목사이기에 이 나이까지 할 수 있으면 몸이 나를 재워놓고는 새벽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었다. 왜 한국교회에 이 새벽기도를 주셨나요? 한국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잠자기 전에 일어나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스템 매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스템에는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매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지 않으려면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영적 건강함, 하나님 세상 빠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해 세속 문화에 뚜렷한 구비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자자손손 이와 같은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의 나라, 약속해 놓으셨던 미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